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권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앞에 서리라. 주권한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30절 중반까지입니다. 27장 18절에서 30절 중반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이 범죄할 수 있는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인간이 범죄할 수 있는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제가 어저께 태어나서 처음으로 트로피라는 것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무슨 제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뭘 잘해가지고 트로피를 받은 게 아니라 나이가 만으로 80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81세가 되죠. 그러니까 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억울하게 한 살을 더 먹은 사람입니다. 3, 4일만 있으면 제가 한 살이 적어지는 건데, 늦게 태어났으면. 근데 저는 기껏 누려봐야 80세라는 나이를, 진짜 80세는 며칠뿐이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년에 되면은 한국식으로는 무조건 81세 아닙니까? 여기서도 그냥 81세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은 계속해서 12월 28일까지는 80세로 계속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요. 그렇게 계산들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2살을 더 먹는 거죠. 한국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좀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80세가 되었다고 해서 아들이 트로피를, 그러니까 컵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이쁘죠? 조그맣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제 이름, 영어 이름을 썼어요. 가스펠 우섭 초이 해놓고 Eddie's birthday, the best husband and father. 사실 이 보면은 제가 여기에 best husband and father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해 이런 거를 이렇게 선사를 해서 줬어요. 처음으로 트로피를 받으니까 기분이 아주 굉장히 아주 좋더라고요. 짱나더라고요. 아, 트로피를 받는 기분이 바로 이런 거로구나. 이제 인생을 80세까지 그저 그동안에 아프기도 했고 그랬지만 튼튼하게 잘 살아줬다는 의미에서 우리 자식들이 감사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딴 게 또 있어요. 보면은 큰 사진 저거 안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글자들을 쓴 것들을 애들이 다 이렇게 쓰고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건 지금 보일 수가 없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여하튼 간에 얼마나 참 행복한지 몰라요. 어제는 하루 종일 그렇게 나갔다가 제가 들어오면 피곤해가지고 일찍 잠이 드는데 저녁 늦게까지 잠이 들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웬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생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흥분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아주 업된 거죠, 완전히. 얼마나 참 감사한 하루였는지 모릅니다. 저 뉴저지에서 가족끼리 어느 식당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간단하게 우리가 식사를 했지만은
참 2시간 반 동안은 식사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참 복된 시간,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은 인간이 범죄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죄를 짓고 삽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조류 연구가인 라트리치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앵무새의 무서운 그 모성애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앵무새 새끼를 잡아서 새장에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앵무새의 노래를 날마다 내가 기쁘게 즐겁게 들을 수 있겠다라고 기뻐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미 앵무새가 새끼 있는 것을 알고 먹이를 물어다 주었어요. 소녀는 이제 먹이 걱정도 안 해도 되겠다, 지 엄마가 갖다 주니까 아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러나 며칠 후에 앵무새는 죽었습니다. 라트리치 박사가 도대체 왜 죽었을까 해가 조사한 결과 어미새가 독과일을 갖다 먹인 거였어요. 독이 있는 과일을 갖다 먹인 거예요. 어미는 갇혀서 우는 새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짤막한 얘기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인간보다 훨씬 못한 동물의 세계에서의 자유란 무엇인가? 또 새끼를 죽여야 하는 앵무새 어미의 모성애는 도대체 무엇인가? 또 다른 하나는 동물을 마음대로 가두고 그것을 통하여 즐거워하는 인간의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인간은 물론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서 최고의 권력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그러므로 범죄도 마음대로 저지르는 거예요. 법이 있다고 해도 그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범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범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그 무안공항에 내리다가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무려 180여 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기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지금 조사에 들어가 보면 나오겠지만은 이상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무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범죄 현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태원 사건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건도 물론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참 무서운 세상이로구나. 자칫하면 나도 저런데 엮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많이 몸을 도사리고 있죠. 오늘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범죄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 염소로 만든 요리와 떡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아가죠. 중대한 결심과 의지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어떤 계획과 그리고 결심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라고 묻잖아요. 19절 보시면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의 맏아들이라는 말은 원형으로 볼 때 빼코라라는 말입니다. 빼코라. 이 말은 처음 난 권리로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뱃속에서부터 다투었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며 또 붉은 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산 사람이에요. 지금 에서라고 속이면서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에 그것으로 인한 그 축복을 다시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갖기를 원했으면 말입니다. 그러면서 명하신 대로 사냥을 해서 갖고 와서 요리를 했사오니 잡수시고 내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비의 권위를 이어받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이어받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뭘까요? 사회적으로 한 가문의 대표자로서의 이 위치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산도 2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말이죠. 장자의 명분을 나중에 뺏게 되잖아요. 뺏은 이 야곱의 그 12아들이 나오잖아요. 12아들 중에 거기에서도 장자인 루벤이 장자가 되질 못해요.
못하죠. 역대상 5장 2절에 보시게 되면 1절과 2절에 보시면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넘겼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인가 그렇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장자인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닌 주권자는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그러죠? 유다에게서 나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을 통해서 두 개의 족속이 나오잖아요. 지파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가짜 형 노릇을 하라는 계획을 들었을 때만 해도 야곱은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기만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은 이 사기극에 대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고 아버지가 물으니까 누굴 핑계대죠? 하나님께서 쉽게 사냥을 할 수 있게 해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사냥도 안 하고 기르는 염소를 잡았는데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죄의 특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마치 블랙홀과 같아요. 블랙홀이라는 건 무엇인지 알죠? 우주 가운데에 그런 블랙홀이라는 게 있다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근처만 가도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고 뭐고 이런 것들이 빨려 들어간다는 그런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한번 근처에 가기만 하면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의 근처에 가면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누구나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남에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처는 가지 않는 게 죄를 짓지 않은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을 만지지만 이미 염소의 털이 풍성한 그 가죽으로 팔 있는 데를 다 둘렀고 그 다음에 목 있는 데를 또 수염도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둘렀다네. 혹시 아버지가 만질까 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삭이 의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야곱의 손 언저리만 만져본 거예요. 건성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확실한 것이라고 했어요. 개정판에서는 확신한 것을 말하고 있죠. 무엇이든 건성을 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가 따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확실하게 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못하면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야곱은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죠. 아버지가 능히 분별하지 못함으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작은 아들인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의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죄는 또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마치 박테리아와 같아요. 나쁜 박테리아. 나쁜 박테리아는 친화력이 대단하죠. 한번 숙주를 발견하면 그것에 붙어서 기생해서 그것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 보게 되면 한 곳에 암이 생기면 급속도로 그것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만큼 친화력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죄와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2, 3년간 설사를 했었어요. 자주 했었습니다, 설사를. 참 힘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먹는 것이 영양분으로 남지를 못하는 거죠. 그간 장내시경을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입원을 할 정도는 아니고 닥터한테 가면 닥터는 한다는 얘기가
음식을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제품을 먹지 말아라. 딱 그 얘기만 해요. 그리고 항생제를 줍니다. 근데 항생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나쁜 박테리아를 다 죽이죠. 그럼 또 뭐가 죽습니까? 박테리아를 다 죽이는데 나쁜 박테리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박테리아도 죽는 거예요. 우리 뱃속에는 좋은 박테리아가 많아야 되는데 나쁜 박테리아가 많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다른 병이 생길 때에 치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또 약을 조금씩 쓰면서 힘들게 고쳤어요. 한 번 기생한 박테리아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한 번 기생하면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를 않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만 이것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24절 이삭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이냐? Are you really my son? 에서 이러고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요? I am. 그래요. 납니다. 세상에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철저하게 지금 속이고 있어요. 인지 능력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양심도 없이 철저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죄에 놀랍도록 화합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화합은 모든 죄의 특성의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이제 확인이 끝난 이상은 실제로 제대로 된 확인이 아니죠. 아들을 한다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닌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확인했다고 하는 확인도 제대로 못했음에도 그것이 끝나자마자 마치 잔치상 받은 것처럼 사냥한 고기 요리를 아주 맛있게 먹고 포도주를 아주 마셔가며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입 맞추라고 하잖아요. 입을 맞추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축복이 나옵니다.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빌어서 축복을 하죠. 어떤 것일까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그 내용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축복, 언약적 차원에서의 언약의 계승권의 축복인 거예요. 바로 야곱은 그 계승권, 그것을 탐을 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28절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은 우기인 겨울철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제외하고는 거의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겨울철에만 내려요. 3, 4개월 정도 내립니다. 대신 새벽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슬의 축복을 받아야 돼. 한마디로 이슬이 많이 내려요. 새벽에. 그걸로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이 풍성하기를 여기서 축복하고 있어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오직 하시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대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의 이웃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나라가 번영이 됐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예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 모든 믿는 자들은 마귀의 세력을 굴복시킬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사기를 친 야곱을 아버지를 완전히 기만한 거 아니에요. 이처럼 엄청난 축복으로 세우셨을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뭘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갖는다.
근데 이 침노한다는 말은 잘못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될 수 있어. 근데 침노한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갖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랬어요, 야곱은. 그리고 나올 때도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장자권을 말해 팥죽 한 그릇에, 팥죽이 아니죠, 붉은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자기 형으로. 에서는 그것을 우습게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것을 간절히 사모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계책을 세우게 되고, 리브가와 이 야곱의 이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완전히 가정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것은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됐죠. 죄에 대한 징계가 따른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사함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속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에게만 계획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가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에게 징계를 줄지언정 그를 끝까지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음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또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짓을 했어도,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범죄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 편에서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 스스로 행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 앞에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있으면 모조리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다 날려보내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시고 아름다우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끝없이 범죄를 저지르며 자기들의 어떤 탐욕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가진 방법으로 모략을 하며 정말 공장을 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선동을 해가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데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제주 공항에서부터 출발한 부안에서의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참 슬픈지 모릅니다. 애꿎은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희생당한 것을 국민 모두가 다 슬퍼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우리 조국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어떤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미국도 하나님 불쌍히 주셔서 그런 악한 세력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금년 마지막 그러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에게는 그 악한 것들 모두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